네, 안녕하십니까. 정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사자수학 11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빙 등리는 왕상지혼이라. 자, 부빙은 얼음을 깨다는 이야기고요. 득리 하면 리는 잉어리 자죠. 자, 그래서 얼음을 깨고 잉어를 얻는 것은 왕상의 효도라. 자, 그래서 왕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어머님이죠. 이제 계모이지만은 어머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겼고요. 그 어머님이 아플 때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한겨울에 자기 몸을 얼음을 녹여가지고 얼음을 깨고 잉어를 구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신능현이면 급부모라. 아신 자기 몸이죠. 내 몸을 능히 어질게 할 수 있다면 내 몸이 능히 어질면 명예가 부모님에게 미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아신이란 말은 자신의 그 몸가짐, 마음가짐, 태도 등 다양한 것들이죠. 자, 아무튼 능히 어질기만 한다면, 어질다면 그 어지러서 생기는 칭찬이라든지 명예, 그런 것들이 모두 부모님의 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아신불현, 자기 몸이, 내 몸이 불현, 어질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반대로 위와는 반대로 욕급 부모라. 욕이 이제 부모님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추원, 보본하야, 제사 필성하라. 자, 추원, 보봉에서 여기 원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죠. 또 할아버지처럼 저 멀리 먼저 가신 우리 선조님들을 추모하고, 그 다음에 보본, 자신의 바탕을, 현재, 자기 자신이 있는 것에 대한, 근본에 대한, 자기를 낳아주시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하여서, 그걸 한다는 뜻으로 이제 제사를 반드시 모시라는 것이죠. 정성스럽게 모셔라. 요즘과는 좀 다른 그런 입장이 많죠. 제사에 관한 것들은 선택적 사항으로 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비유 선조면 아신갈생이리요. 비유 있지 아니하면, 자, 유선조니까 선조가 있지 아니하였다면, 자, 그래서 있지 않았으면 아신 내 몸이 어찌 갈자죠. 어찌 생겼으리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내용을 한번 원문에 읽어볼까요? 사친여차 가위효의 불능여차 금수무의 하구즉사 위곡진충 경신전룡 애민여자 일륜지중 충효위본. 자, 오늘은 보니까 그죠? 위국진충이라든지 경신전룡, 그 다음에 충효, 일륜, 대부분 이제 유교에서 나오는 전통적인 유교적 덕목에 관한 내용들이 많죠. 자,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친여차 가위효이라. 자, 잠깐만요. 자, 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섬기다라는 동사로 쓰이죠. 자, 그래서 동사수로 와서, 자, 사친하면 어버이를 섬기는 거죠. 어버이를 섬기는. 자, 어버이를 섬기는 것, 여기 전체가 주어가 됩니다. 여차,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어버이 섬기는 것을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러면 가위효이라. 자, 의는 어기사로서 일반적으로 이제 단정문에 쓰이는데, 이것이 바로 효도야라고 이제 효도이다라고, 요 위는 뭐뭐라고 말하다 그랬죠. 이르다. 자, 효도.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이를 수 있다. 이를 만하다. 자, 위는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왈이라든지 요 운과 같이 말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이제 수로들인데, 특히 요 위 같은 경우는 뭐뭐라고 말하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효도라고
효도이다라고 말할 만하다, 할 수 있다. 요 가도 일반적으로 이제 옳다라고 하는 수로로 쓰일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동사 앞에 왔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능과 같이 해도 된다, 허가와 가능의 뜻이죠.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할 만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짜는. 자, 특히 이제 내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자, 부모 섬기기를 이와 같이 하라 그랬죠, 그죠? 부모 섬기기를 이와 같이 하라는데, 위에서 우리 이야기 했잖아요. 부모를 섬기는 방법, 기본적으로는 자기 몸가짐을 바르게 해서 어진 행동을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질다는 좋은 평을 받고, 그러한 것이 나중에 좋은 명성이 되면 그 공이 부모한테 돌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어질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거기 우리 맹종이라든지 왕상처럼 부모님을 봉양함에 있어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해치고 꼭 부모님께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을 하면서까지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는 것. 그 맹종이라든지, 맹종은 그 눈 속에 죽순을 구해다가 어머님께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왕상은 얼음을 깨고 잉어를 구해드린 거죠. 특히 이제 눈 속이나 한겨울에. 아무튼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런 불가능한 상황도 극복된다는 그런 효도의 일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사에 관한 내용인데, 제사에 관한 내용은 일단은 뭐 시대적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부모 섬기는 일을 이와 같이 한다면 가히 사람의 자식이라 할 만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보면 원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여차 가위인자라고 해가지고 섬길 부모님, 사친여차 가위인자, 여기 가위 효위가 아니고 여기다가 인자를 바꿨으면 부모 섬기는 것을 이와 같이 한다면 가위 인자니까 사람의 자식이라고 부를만하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일반 부모님을 대할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대한다면, 또 그리고 부모님의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핀다면, 그죠? 살피는 그런 행위들이 곧 효도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일일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요. 그래도 그에 따르고자 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됩니다. 자, 아무튼 효도라는 덕목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어떤 기본이 되는 덕목이죠. 아무튼 효도에 관해서, 부모 섬기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불능여차. 자,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면 금수무이라. 금수와 다름이 없다는 거야. 금수와 다름이 없다. 다를 이자죠. 요 금은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 새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는 야생 맹수라든지 야생 네발 달린 동물들을 이야기하죠. 자, 아무튼 금수는 일반 짐승을 나타낼 때 씁니다. 짐승.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죠. 금수와 다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제 금수에 비유하는 거 참 안 좋죠. 하다못해 더 나아가면 금수만도 못한 놈 그러죠. 우리도 보면 요즘 애견인들이 많고 그 보면 이제 애묘인, 애견인,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개만도 못하다 할 것 같으면 그 애견인들 들을 때 기분이 안 좋은 말 들리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자신의 근본에 대한 존경심, 아까 제사 이야기도 있지만은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자 근본이자 뿌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근본, 바탕, 뿌리, 모든 것을 등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근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나의 존경심이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부모님의 인생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인생의 역사인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답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그런 물음을 많이 갖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의 출발점은 나는 부모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우주에 갑자기 없는데, 부모도 없는데 뚝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적 사고로서 나는 누구인가, 우주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물리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생겨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혹여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기대만큼 어떠한 일정한 수준이 되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살인자의 부모를 둘 수도 있는 거고, 무능력한 부모를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배제를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원처인 부모에 대한 존경심,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사람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이 유가적 덕목이죠. 자, 아무튼 짐승만도 못하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학우 즉사 위국 진충 해놨죠. 자, 배움이죠. 그 다음 우는 넉넉할 우자입니다. 자, 배움이 넉넉하면 그죠? 벼슬 할 사자, 벼슬 할 사자죠. 자, 배움이 넉넉하면 벼슬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벼슬을 해서 위국, 자, 나라를 위해서, 위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 드디어 이제 충의 계정까지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말하면 배움이 넉넉하다는 것은 이제 배울 바대로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자님 시대 때부터 논어에서 보면, 논어에 나오는 것 중에 공자님의 기본적인 교육관을 볼 수가 있어요. 맨 먼저 학이죠. 학. 배워야 된다. 자, 배우기 전에 잡다한 것은 치워버려야 되죠. 그죠?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배운다는 것은 빈 곳에 채우는 작업입니다. 빈 곳에 채우는 작업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우리 부인들이 아니면 아내들이 아기를 가질 때 애를 배다 그러죠. 배라는 말은 채운다는 의미거든요.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기본적으로 배우는 자는 먼저 잡다는 것을 비우고 난 연후에 채워야 되는, 그 채우는 작업이 학이죠. 자, 그래서 배울 때는 그냥 무작정 받아들여야 됩니다. 스승님한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소화를 하고 안 하고 그 판단을 하는 건 다음 문제입니다. 그 배움에 채우고 난 연후에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단계가 익히는 단계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것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없으면 자기 것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운 학과 습은 다른 분야에 이어지지만은, 그래서 빈 곳에 채우는 작업이 바로 학이고요. 배운다는 자체고, 채우는 작업. 채우고 난 연후에는 익혀야죠. 음식을 익히는 것도 익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갈고 닦아서 배웠던 내용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 자신들의 만드는 작업을 한 연후에, 거기에 배운 과정에서 어떤 도리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진리라든지 꼭 알아야 될 바에 대해서 이제 깨우치는 거죠. 그 작업이 지라는 거예요. 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안다는 자체는 채우는 작업 중에서 익히는 작업이 끝난 연후가 바로 이제 알게 된 상태죠. 자,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상태에서 여기서 맞춰버리면 안 돼.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지일관 공자님은 배웠으면 그 다음 뭐예요? 사회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죠. 행하라 그러죠. 사회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행합일이라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단계.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학우니까 배운 것이 넉넉하다는 단계는 기본적으로 요 단계를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이, 그러면 세상으로 나아가 벼슬을 하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남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타인에게 배운 것을 행하는 작업, 그게 바로 1차적으로 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깝게는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시대 양반들, 그죠?
조선시대 양반들은 태어나고, 양반의 신분은 태어나면 1차적 목표가 출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신양명해서 이름을 드날리고 벼슬을 해서 세상에다 기여하고 봉사하는 거죠. 자, 그런 사상은 서당에 갔을 때부터 내 공자님 사상이고 유가적 사상이에요. 배우는 작 아까 학습, 지행의 일련의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벼슬 자리에 나아간다는 거는 그런 배우는 일련의 과정, 아까 학습, 지행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벼슬을 하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할 진짜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를 통하는 꾀는 하나의 단어가 바로 인인 거예요. 인. 그래서 인을 단순하게 사랑한다라고, 아니면 어떤 교수님들은 보니까 인을 자체를 인간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인간다움이라고 또 우리말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인이란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공자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실천에 있는 거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혼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이 자신이 배운 바를 사회적으로 남에게 그런 것을 아는 바를 전하고 실천하는 작업, 그것이 곧 인이란 겁니다. 단순하게 어질인, 그러니까. 근데 어질다라는 개념, 어질인과 유교에서 말하는 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질다라는 개념은 요 글자에 나타나는, 원래 한자에 나타나는 뜻이고, 이것을 유교에서, 유가에서 쓰는 인은 인이라고 하는 어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공자님께서 하신 초지일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배운 바를 행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남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충서라 그랬죠. 충서. 공자님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충서인 거예요. 충서. 근데 공자님의 충성의 충은 여기서 말하는 나라에 대한 충성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충을 이야기하면 항상 충성이라 이야기하죠. 성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충은 바로 공자님 사상의 충성인 거예요. 성이에요. 충을 설명을 할 때 성을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성을 가지고. 이 성이 바로 뭡니까? 정성을 다하는 거라는 건데, 이 글자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정성이 뭔데요? 정성도 한자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위에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이라서 마음이 가운데 있다 해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뜻 자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벌레 충자가 거꾸로 되면 이래 되겠죠? 그리고 원래 이게 누에 고치예요. 누에 고치. 나무 가지에 있는 나비나 나방이나 그 벌레들, 곤충들의 고치예요. 고치. 자, 위에 고치가 있잖아요. 고치. 보면 이제 아래서 기어다니는 유충에 있다가, 나중에 유충에 있다가 혼자 스스로 이제 애벌레가 돼갖고 이렇게 고치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스스로 뚫고 나오면 나비가 되든, 뭐 다른 변태를 한다 그러죠. 이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죠? 다른 게 아니고, 요 속에, 요 고치 속에서,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혼자 스스로 힘으로 오랜 시간 서로 모습도 변해가면서 스스로 힘으로 뚫고 나오는 것. 여기 갇혀있는 애벌레는 탈피하고 변태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 힘으로 뚫고 나와야 돼요. 뚫고 나오지 못하면 죽죠. 그 뚫고 나올 때 다른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오로지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그 일심, 일념, 그 마음, 그 뚫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그게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성. 그래서 여기서 뚫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룰성자예요. 창과자가 뚫다는 거고, 여기 나타나는 요 글자가 바로 뚫고 나온 고치거든요, 고치. 그래서 창을 가지고 뚫고 나온 고치, 그것이 이룰성자. 그래서 나왔으니까 이제 완전한 탈피, 존재가 됐다는 의미거든요. 이룰성자가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룰성자 앞에 말씀원이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하면 신의 섭리나 아니면 그 말과 같은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충은 다른 게 아니고, 뚫고 나온 후에, 여기 요 충자, 고치에서 뚫고 나온 후에, 마음심이야. 그런 마음이 아니고, 뚫고 나온 후에 보면 밑에 변태하고 탈피하다 보면 밑에 껍질에 허물이 많잖아요. 그냥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뚫고 나왔다.
뚫고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집중력과 힘과 노력과 모든 것이 다 그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충이란, 다른 거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오로지 이러한 고치 속에 애벌레가 탈피하기 위해서 뚫고 나가는 그 마음으로, 다른 생각 절대 하지 말고 그 마음으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다른 존재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이 있으면 군인이라든지 군주, 임금이 있으면 신하가 된다는 건 다른 존재예요. 한 집안의 자식이나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에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군주, 왕이나 군주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충성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여기 말하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충과 선은 좀 같이 공자님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충과 서죠. 충과 서. 그 충은 여기서 이제 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하든 세상을 대하든 모든 것을 대하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정성을 다하는 방법이 예를 다하든 공경을 하든 존경을 하든 모든 것을 아우른, 세상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아우를 모든 다한 것이 충이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치적 개념을 갖고 간 충은 똑같은 글자를 쓰고 있지만은 정치적 용어로서, 유가적에서 정치적 용어로서 쓴 충은 공자님이 말한 충과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자, 아무튼 충서, 요 서는 용서할 서자인데, 이 용서란 것도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아니에요, 그지? 화해 제주처이자 화해 관계인데, 이 용서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공자님의 용서의 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대부분 내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맡기고 남이 그거 하게 되잖아요, 그지? 그럼 결국은 남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한 공자님의 서가 용서하다는 말 자체도 다른 의미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마는 게 바로 요 충이고, 남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해서 대하는 것이 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말하는 충은 나라에서 말하는 충은 똑같은 것을 갖고 갔지만은, 글자를 갖고 갔지만은, 정치적 용어로서의 충은 아까 이야기에서 갖고 왔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벼슬을 해서 주군과 어떤 계약관계 아니지만, 계약이라기보다 주군과 신하, 그러니까 군신관계를 딱 맺고 하나의 신하의 개념으로 딱 충의 개념에 딱 들어설 때는 목숨을 다하든지 정치적 개념으로서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배움이 넉넉하면 자, 벼슬 해갖고 나라를 위하고 충성을 다하라. 자, 정치적 인간화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리고 난 연후에, 벼슬자리에 나를 다하지만은, 여기 그 다음 나오는 경신전령, 애민, 여자, 이 구절도 앞에 구절과 이어져서 이 정치적 인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당부의 말이에요. 경계의 말이에요. 자, 경신전령 하는데, 경은 기본적으로 공경하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공경하라라는 맛인데, 다른 게 아니고 군주한테, 백성들한테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공경해야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일에 대해서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할 수도 있지만 공경하고, 두 번째 신은 그거죠. 내가 믿는 게, 정치인이 믿는 게, 정치인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이 하는 일이라든지 세상 사람한테 믿음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에게 하기 때문에 믿음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 전령은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들, 일용이죠. 일상의 모든 것들을 아껴 쓰라는 겁니다. 전략하라는 것이죠. 씀씀이를 전략하고, 그 다음에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거 하기를 여자, 마치 자기 자식을 대하듯 해라. 그래서 일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공경하고 믿었게 하며, 자, 그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정치인이 백성들한테. 그 다음에 씀씀이를 전략하고, 그 다음에 백성 사랑하기를 자식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정치적 인간, 정치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일륜지중, 충효 위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륜, 사람의 도리죠. 사람이 가져야 할 도리 중에, 충과 효가 바로 바탕이 된다. 충성과 효도. 그 충을 설명할 때 항상 충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효를 이야기할 때 항상 효도라고 이야기하죠. 충성과 효도가 바탕이 된다는 거야. 충성과 효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일륜이니 충이니 효니 이런 것들은 원래 있는 글자를 갖다 썼지만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개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공자님이 유교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공자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유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제자백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공자님의 제자의 제자로 쭉 이어져 왔지만 공자님이 나 유교 할란다라고 만든 적은 없어요. 근데 공자님의 그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중에 후대에 공자님, 어찌 보면 자기의 스승의 저 밑에 스승에 있는 걸 공자라는 이름을 빌려와갖고 자기들이 무리 지어서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끔 개량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신 충과 나중에 이 정치화된 유교에서 말하는 충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을 쓰지만은 다른 거예요. 공자님은 타인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고요. 차별 없이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고, 이 유교, 정치화된 유교라든지 교육에 의해서 가르치는 요 충은 일반적으로 뭐냐면 나라의 국가의 충성, 군주의 충성 그러잖아요. 그러면 충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래요. 임금에 대하여 신하와 백성된 본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게. 자,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와 백성한테 요구하는 게 충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근데 요구하는데 사전 찾아보면 웃겨요. 그 충성이고, 이 충자를 충성이고 공평하다고요. 절대 안 공평해요. 임금이 신하고 백성한테 본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본분이 뭐예요? 임금, 그 당시 임금은, 그 땅들은 모두 다 땅이나 재산이나 사람이나 모두 다 임금 거잖아요. 제후 거잖아요. 왕 거잖아요. 그 목숨을 요구하면 무턱대고 목숨까지 줘야 돼요. 그죠? 어째 그게 공평한 겁니까? 그죠? 그거 보면, 정성스럽대서 공변되다고 그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라고 요충을 해석하고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충과 효의 개념을 딱 구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륜이 나오고 유가에서 가리키는 것들은 전부 다 정치적 용어로서의 충이에요. 그래서 임금에 대하여, 국가가 아닙니다. 임금에 대하여 신하와 백성이 된 본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이 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래 있던 것들을 뒤로 유교 속으로 편입시킨 거예요. 편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질인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어질인에 어질현에 많잖아요. 많지만은 나중에 공자님이 말씀하는 인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인을 자기의 사상을 설명하기,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다른 해석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인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 아니면 어질담, 아니면 인간다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제 인간다움이 좀 본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인을 풀이를 할 때 글자대로 풀이할 것 같으면 두 인은 기본적으로 머리 두자하고 똑같다 그랬죠. 두 인은 머리 두자하고 똑같고, 그리고 위상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뭐냐면 인은 사람이고요. 인은 사람이고 두 인은 위상이 원래 글자의 뜻은. 그럼 뭐예요? 사람이 최고란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가장 높은 존재란 뜻이에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왔든지. 이런 사상들이 나중에 이어져서 인적천이니 인내천이니 하늘과 사람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동등한 수위로. 그래서 이미 공자님은 인이라는 개념을 어질다라는 개념을 쓴 게 아니고 글자를 갖고 왔지만은 이 글자 속에는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고 가장 높은 존재다. 지고무상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이 인 속에다가 감춰 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사상이에요.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그러니까 내뿐만 아니고 남도 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하고 공경하고
자, 이웃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하고, 이게 바로 인의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유교의 개념으로서의 인과 일반적인 다른 곳에서 나오는 일상적인 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을 이야기할 때, 공자님 이야기할 때 인이라고 해야지 어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자님 인 사상은 뭐 인간다움이라기보다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지만은, 자, 인간은 가장 높은 존재이다. 귀한 존재라는 게 바로 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대할 때 항상 공경하고 예로 대하고 그리고 정성으로 대하라. 이것이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의 범주에서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인사상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사상은 사람이 최고다라는 사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충과 효가 바탕이 되고요. 오늘 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친여차면 가위효인이라, 불능여차면 금수무인이라, 하구즉사하야 위국진충하라, 경신전룡하야 애민여자하라, 일륜지중에 충요위본이라. 자, 읽어봤죠? 여러분들도 눈대중으로 읽어보고요. 한 번 더 읽고 해석을 해볼게요. 사친여차, 사친, 부모 섬기는 거죠. 부모 섬기기를 이와 같이 하라. 여차. 그래서 우리도 여차 하면 그러죠. 이와 같으면 이란 뜻이죠. 그래서 가위효인이라. 자, 그러니까 자, 위는 뭐뭘 하고 하다, 이를만 하다, 뭐뭘 하고 말하다 했죠. 그죠? 효라, 효도한다라고, 효이, 효도라고, 효도한다라고 말할만 하다,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능여차하면, 자, 이와 같이 할 수 없으면, 능이 법, 이와 같이 할 수 없으면, 금수와 무의, 다르지 않다. 다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다른 맥락이지만은, 정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정치적 논리로서 하구즉사하야 위국진충하라. 자, 배움이 넉넉하면, 자, 벼슬을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원래 유가적 인간들은, 군자라든지 유가적 덕목에서 기본적으로 입신 출세해가지고 세상 이름을, 날리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요. 그러니까 배움이 넉넉하면 출사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 다할 진짜에다가 충성할 충자죠. 그 다음 이제 정치인들이 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세상 모든 것에 공경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고, 그리고 세상에 일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껴 쓰고, 그리고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마치 여자, 자식처럼 해라. 자식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해야 일륜지중에 사람의 도리 중에 충효가 위본, 자, 바탕이 된다, 근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소리가 좀, 객적지만, 잔소리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이제 11번째 시간인데요.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